오늘은 이 창세기 10장을 보시는데 창세기 10장은 족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족보. 그럼 족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또 예배드리면서 이 족보가 하나님과의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족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이 톨레도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톨레도트, 계보라고 하고 있고요, 족보라고 하고 있고 또 기원이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족보 10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족보 내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를 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이제 이 가인과 아벨의 축자 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인류를 번성하게 하셨는데, 타락한 인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이 세상을 이렇게 의지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어요. 물로 심판을 하셨는데, 이제 그 심판이 이제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이 톨레도트 이 계보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게 되면, 아담 후에 많은 사람이 죽었고 이제 노아와 노아의 그 세 아들들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가득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다시 갱신하게 하여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갱신하게 하여 주시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계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 땅에 오게 하시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보게 되면 10번의 톨레도트가 있는데, 우리에게 그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이렇게 따로 이렇게 흩어지고 나뉘어지는 가운데서도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또 셈의 계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오는 통로를, 계보를 쭉 연관돼서 말씀해 주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계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계보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뭐냐? 조금 더 그 줄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세 아들들에 대한 것을 통해서 세계 열방으로 다 흩어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열방에서 흩어지는데 그 열방에 흩어지는 가운데서도 보면 11장이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왜 10장에서 여기 5절로 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11장에 흩어지고 그렇게 나라와 언어와 종족대로 흩어지면 살아야 되는데 왜 10장에 이렇게 나왔을까? 그러니까 이 11장보다 10장에서 말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순차적으로 심판을 하고 그 이후에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도하신 이 창조의 계획과 우리의 타락과 구속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구속주가 오시는 과정을 이렇게 어떻게 오게 하시는가 설명을 하게 하시려고 이 10장에다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보게 되면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는데, 이 셈, 함, 야벳 중에 오늘은 이 야벳이라고 하는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야벳은 창대하다라는 뜻인데, 이 야벳은
어디서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하고 쭉 자식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벳은 어디에서 사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 북유럽, 북유럽 저쪽 끝에서 이렇게 스페인까지를 이렇게 야벳 족속이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 함의 아들이 나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이 6절에 가나안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 가나안에 우리가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됩니다. 그것은 두 번째로 하기로 하고 먼저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자 여기 이제 구스가 나오는데 함의 아들 중에 구스가 있는데 여기 니므롯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이 참고하는 것을 보는 것은 이 니므롯이 11장에 보게 되게 되면 우리에게 이 바벨탑 사건 그 옆에 보게 되게 되면 2절을 봅니다. 11장 2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자, 이 함이 이 아들 니므롯이 어디서 살았어요? 바로 여기 보게 되면 이 신할 평지에서 살았는데 니므롯이 여기서 이렇게 살게 되었더라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10절에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10절에서. 그러니까 이 함의 아들 니므롯이 신할 땅에서 이 바벨탑을 쌓았던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셈의 계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계열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함이라고 하는 계열 속에서 계통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라는 그 내용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아버지와 이 어머니가 한 몸인데 그것을 아버지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더라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체를 보았을 때 술을 먹고 이제 관계를 한 후에 벌거벗은 것을 보았더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함의 족속들이 보게 되면 이 어둠의 계통에 쭉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지나면 더 확실히 알게 되겠지만 창세기 19장에도 보게 되면 소돔 고모라 성을 보면 이 소돔 고모라 성을 얘기할 적마다 그 땅이 왜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던가라는 것을 보는 것과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해서 들어갈 때에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10장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말합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으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자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스까지였더라. 그러니까 이 함의 계통, 그 함의 아들들, 특히 이 가나안의 저주를 했죠. 종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부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들은 종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냥 장작 패고 물 길어다가 또 농사 지을 때 밭 깔고 이렇게 씨 뿌리고 이 추수하는 이 곡식을 거두는 것이 종들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다 보게 되게 되면 예수님의 그 태어난 이 가나안 땅, 이 가다 보면 아주 땅이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다 개간을 했어요. 누가 이 함의 아들 가나안 이 족속들이 그들이 가서 다 그걸 개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인들이죠. 히브리는 강을 건너왔다라는 뜻인데 이불이라는 뜻인데 히브리라고도 하고. 근데 이 강을 건너와서 우리는 강이라고 어디 건너왔냐 이러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왔더라.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더라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다 싸워서 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이 구세주 예수와 호세와 이름이 동일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싹 다 점령하는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복해서 그들도 다 이제 창세기 15장에서 보게 되면 뭐 합니까? 종들까지도 17장에 보게 되면 다 그 종들까지 개까지 전부 다 할 일을 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함의 계통 속에서 그들이 이렇게 종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었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이게 들춰내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은 보고와 보지 않으려고 하는 두 가지를 분명하게 비교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인류의 번성을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 관계를 통해서 이게 이 자손이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소돔 고모라 성이 망한 이유를 볼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남과 여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가득하도록 이 9장 1절과 9장 7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으면 다시 한번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7절에도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여기 보게 되면 니므롯이 신할 땅에 이 바벨탑을 세워서 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11장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대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 이름을 대고 우리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렇게 했어. 인본주의 세상,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살겠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는 것과 흩어짐을 면하자. 홍수 심판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9장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라 하고 무지개 언약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바벨탑을 세우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부분에서 그 함적 이 함은 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함의 자손들은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린 피부 색깔을 먼저 볼 때에도 이 왜 함이 검다라고 얘기했는가? 여러분, 노아의 아들 셈함 야벳은 한 뱃속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는 검고 하나는 하얗고 하나는 동양 사람들, 이 셈 쪽은 이 노리끼리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을 연구한 학자는 환경설을 주장하고 있어요. 환경설. 북쪽 그쪽은 일조량이 아주 적어서 얼굴이 하얘졌고, 아프리카 쪽은, 그러니까 이 함족이 사는 곳은 이디오피아,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 이쪽이 이제 본거지예요. 일조량이 아주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많이 구워졌다 해가지고 그 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쪽은 이쪽 이 아시아 쪽은 이제 알맞게 이게 일조량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환경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떠돌아다니는 말인 것입니다. 왜? 그 노아의 아들들은 다 한 뱃속에서 나왔어요. 어떻게 하얗고 노랗고 이렇게 시커멓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자 5장 10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더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하얗고 노랗고 무슨 검고 이런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보게 되게 되면 특별히 같이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 예전에 그 필리핀에 제가 있을 적에 한 분은 이제 우리 교회에 전도사 있을 적에 저랑 같이 전도사 생활했을 텐데, 그분은 얼굴이 유난히 시커매요. 필리핀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그 사람 입국 카드를 줘. 그 필리핀 사람인 줄 알고. 그 정도로 얼굴이 이렇게 시커먼 것을 보았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 환경설을 말하는 것은 온전치 않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함 족속을 보게 되게 되면 이 니므롯과 이 가나안, 이 부분을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니므롯을 얘기할 적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의해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뭐냐?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9장에 다시 봅시다. 8, 9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첫 용사라 이렇게 쓰는 것을 보게 되면 아주 참 대단한 거예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자, 이 용감한 사냥꾼, 그 니므롯을 볼 때, 그래서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이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데, 니므롯의 이 파생된 단어가 무로닥, 또 마르둑, 마둑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저쪽 바벨론 쪽에 보게 되면 마둑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마르둑이라고도 하고, 또 그 무로닥이라고도 하는데, 문제는 성경에 이 부분이 많이 나왔더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에 보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 무로닥이, 자, 바벨론 왕 에월 무로닥, 이 무로닥이라는 단어를 앞에다 넣고 뒤에다 넣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앞에다 넣었어요. 에월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잡혀갔다가 풀어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유다 왕 여호야긴을 데려다가 풀어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39장 1절에도 보면,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이거는 뒤에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로닥이. 자,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그러니까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중에는 이 신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져서 그 바벨론 왕들도 전부 다 이 무로닥이라고 하는 또 단어를 꼭 사용하고 있더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무롯이라는 이 호칭을 앞에나 뒤에서 붙여서 이 신적인 사람이다, 이게 바벨론 왕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걸 꼭 지어줘야 또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여기서 보게 되면 니무롯이 용사고 용감한 사냥꾼이라, 여호와께서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하면서 이 하나님과의 같은 이런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었더라,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0절에 보게 되면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덱과 악깃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렇게 그 나라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그 함에 가지고 있는 이런 나라를 보면서, 함이 가지고 있는 그 계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들은 이렇게 20절에서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 열방으로 퍼져 나가는, 그러니까 야벳 족속이 퍼져 나가고 함의 족속이 퍼져 나가는데, 이제는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셈이 퍼져나가는 것이 21절에 나오는데,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자,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자, 22절에 보게 되면 여기서 셈의 아들이 누구예요? 4명인데 엘람, 아스르, 아르박삭, 룻과 아람 5명이네. 자, 보게 되면 여기에서 아르박삿을 아주 주의 있게 봐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22절에서 셈의 아들은 엘람, 아스루, 아르박삿, 룻, 아람인데, 이제 11장 10절에 보게 되면 다시금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11장 10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자, 아르박삿을 통해서 쭉 보면 누가 나와요? 26절에 데라는 70세의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자, 여기 쭉 보게 되면, 자, 앞으로 저를 보세요. 이렇게 계보를 통해서 이제 셈의 지파가 이제 정면으로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셈의 이 5 아들 중에 아르박삿을 통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나오는 족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잘 알아야 될 것은 25절을 한번 보십시다. 25절에 보면 24절부터 봅시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2 아들을 낳고, 그러니까 아르박삿과 이게 쭉 족보에서 아브라함이 나왔다 그러는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는데 에벨은 2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고 하였고 이때에 세상이 나누었으며. 자, 이걸 봐요. 자, 벨렉이 이때에 신할 땅에 이 그 바벨탑이 이렇게 흩어져 하면서 그때의 세상이 나뉘어졌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보를 통해서 이렇게 잘 알아야 될 것은,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세상을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이 바벨탑을 통해서 세상을 흩었어요. 그런데 이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계보를, 셈이라는 계보를 설명해 주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함을 통해서 또 그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흩었는데, 이 흩트는 과정에서, 나뉘는 과정에서, 자꾸 나뉘는 과정에서 이 아르박삭과 여기 보게 되면 또 에벨, 이 에벨을 통해서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게 하시더라, 이런 말씀을 지금 성경 기자는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이 벨렉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고, 또 그 다음에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그 욕단, 이 욕단 때문에 우리가 이 셈족이다 이런 떠돌아다니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욕단, 우리가 단집하다. 또 그 단집하고 우리가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단군, 신화, 단군의 우리가 이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얘기는 하면은 안 돼. 어쨌든지 간에 이 벨렉과 이 욕단,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냐? 이 31절 32절에 보게 되면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계속해서 그 족속, 언어,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고 계속 나와요. 왜냐하면 5절에도 또 이 20절에도 또 32절에도 이렇게 그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끝내려고 성경 기자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자, 우리 보게 되면 한번 보십시다. 셈, 함, 야벳이 아들들이 전부 몇 명이나 여기서 지파가 아들들이 나왔을까요? 응? 자, 지금 보게 되면 여기 1절에서 5절까지, 또 6절에서 20절까지, 또 21절에서 31절까지 이 보게 되게 되면 셈, 함, 야벳의 이 아들들이 나와요. 이 아들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응? 내가 어떻게 알아? 당신이 다 알지. 예. 여기서 세알아 보면 딱 70명이 나옵니다. 70명인데 여기서 보면 이 야벳의 지파가 14명, 함 지파가 30명, 셈이 26명. 이래서 14, 26이면 40이죠. 함 지파가 30명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70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70명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주는가? 11장 26절에 보게 되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자, 이제 70이 또 중요합니다. 어거지로 깨맞추는 게 아니에요. 자,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딱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셈 지파에서도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래서 인류의 기원을 11장까지 치면 12장부터는 아브라함장으로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딱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11장 26절에서 이 데라는 70세라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 70세는 그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70세가 주어지는 것이 뭘까? 자, 먼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사내들인이 몇 명이에요? 너는 알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 뭐냐면, 자, 6지파씩 한 지파에 6명씩을 뽑게 되어서
72명을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인역을 성경을 하는 애굽에서 이렇게 70인역을 성경을 이렇게 새롭게 스투트가르트가 이렇게 만든 이런 부분을 또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70인역에는 이렇게 한 12지파 중에 한 지파에 6명씩 72명이 되었는데 그것을 2를 빼고 70이라는 숫자를 씁니다. 그런데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공회가 70명이에요. 물론 거기서도 한 지파에 뽑지는 않고 그냥 70명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70명이라는 숫자는 그럼 무슨 숫자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내용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셈함 야벳을 통해서 세상으로 다 흩어지고 나뉘어졌더라라고 설명하면 온 세상에 가득 찬 숫자가 70명이라는 숫자를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히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0장 우리가 시간도 많이 남았으니까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109쪽에 신약성경 109쪽에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것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도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는 이제 10장에서 70명의 전도대를 세상에 파송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이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라 이렇게 예수님께 자랑을 했는데 그 자랑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냐면은 너희 이름이 이렇게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구원받은 것에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70명의 전도대에게 말씀하면서 가면서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면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으로 돌아오지만 만일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으면 그 발도 떨어버리라.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리라. 11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을 가까이 온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을 보십시다. 우리에게 지금 이 계보를 통해서 또 그들이 세상에 흩어졌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계보로 오셔서 70명을 파송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이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하시는 내용이 뭔 내용이냐 하면 우리에게 이미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예수님께 오셔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횡령죄라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분명히 눈을 감고 자다가 눈을 떴으면 오늘 또 주님에게 내가 할 일이 있더라고 설명을 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일이든. 그것은 뭐예요? 항상 우리 소요리문 일문 일다부터 보면 항상 이 그를 기뻐하고 그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말씀하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항상 가까이 하는 이런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미 내 안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순종하는 이 순종의 자세, 이 경건의 자세가 준비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삶에. 우리 신앙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내 가정, 내 삶의 이 일터, 일상의 생활 이런 데에서도 이 복음에 대한 그런 것이 그저 멀리만 있게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갱신하면서 항상 우리 주님과 함께 가까이서 새롭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힘차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